한 시골에 고령의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분 역시 자신의 몸도 제대로 간수하기 어려운 나이였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보면서 늘 그분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고 그래요. 그 연세의 시어머니 모시는 게 힘들지 않느냐고. 젊고 능력 있는 동서들에게 시어머님을 모시라고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하면서 위로 섞인 말을 하곤 했더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연세 있으신 며느님이 힘들기는커녕 오히려 시어머님이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령의 시어머니가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젊어서 며느리한테 그다지 잘해주지 않은 시어머니가 늙어서도 빨리 돌아가시지 않고 귀찮게 구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그렇게 또 물었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저 어르신이 안 계시면 내 몸이 피곤할 때 내 끼니도 굶기 일쑤일 텐데 청소고 뭐고 제대로 하겠냐. 그래도 집안에 어른이 계시니까 끼니는 꼬박꼬박 챙겨드려야 하고 그 덕분에 내 끼니도 빠짐없이 때우게 되지 않느냐고. 어르신이 계시니 어쩔 수 없이 청소니 빨래니 하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 적절한 운동이 되어서 이 정도나마 이 나이에 기력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그렇게 말하곤 했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사건과 상황을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는 이 고령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삶의 상황과 며느리가 보고 있는 자신의 삶의 상황, 그것은 참으로 보는 각도가 많이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되기도 하고 원망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산다고 무조건 복이 아니지요. 가졌다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 되는 것도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출세했다고 다 복이 아닙니다. 형편이야 어떠하든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내 마음이 어느 각도에서 그 삶의 상황을 보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일반 사람들도 그렇겠습니다마는 믿음을 갖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삶을 어떤 각도에서 보아야 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생각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그 말씀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풍성한 사랑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현재의 나의 삶의 상황을 바라보면, 사건을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고 부정한 생각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정말 힘겨워지는 겁니다.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십시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바라보면 감사의 거리들이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 11월 한 달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말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의 인생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속에서 감사가 풍성한, 그래서 그 감사를 통해서 삶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하며 살리라, 감사하며 살아가리라, 이 아침에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감사하며 살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그걸 1차적인 감사라고 해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계획했던 것이 성취되어지고 또 누군가로부터 친절한 사랑의 대우를 받고 배려를 받고 그랬을 때 감사하는, 그 감사는 1차적인 1차원적인 감사인 거예요. 만약에 그런 감사까지도 하지 않는다면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 취급받기가 어렵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1차원적인 감사에서 한 단계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성숙되어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는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그래도의 감사입니다. 때로는 내 기대에, 내 원함에 이르지 못했어도, 누군가가 나를 지금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녀가 속을 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내 남편이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내 아내가 썩 그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그래도 감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확신합시다. 서로 인증샷 할까요? 옆 사람에게 그래도 감사하며 삽시다. 모르겠어요. 뭐가 그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각자가 다 아세요. 그죠? 그래도 감사하세요.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염려되고 걱정되고 고민되어지는 것, 그것 때문에 나는 정말 불행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래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감사하는 그 사람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지요.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주전 605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남유다가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1차, 2차, 마지막 3차 때는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지는, 그래서 나라를 잃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다니엘은 바로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갈 때 1차에 젊은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신학자들은 그 나이가 한 12, 13세쯤 되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년의 그 전환기를 이방 땅에서 그 문화에 적응하며 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도록 이 다니엘이 그 이방 나라에서 어떤 위치에서 삶을 살았는가, 다니엘서는 그걸 증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바벨론 제국은 엄청난 세력으로 수많은 지역을 점령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상당히 관대한 정책을 폈어요. 포로 중에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똑똑한 젊은이들을 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직 속에 두어서 지도자로 훈련시키고, 그래서 관리로 등용하는 그런 제도를 펼쳤다는 거죠. 바로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그 관리 등용의 혜택을 받고 바벨론의 관리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10여 세쯤 갔다면 바벨론, 이스라엘이 70년 바벨론 포로 기간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좋기 50년 이상은 4, 50년은 관리로 근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그 바벨론의 시대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또 신흥 세력이 일어나서 특별히 페르시아 제국이 열강을 장악하는 그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바사 메대 시대인데, 메대 바사 시대인데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임금으로 즉위를 하는 겁니다. 바벨론 임금 당시에도 인정받아서 지도자로 관리로 일을 했는 다니엘이 이제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서 다리오 왕의 또 인정을 받아서 이제 국무총리가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리오 왕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120개 지역을 나누어 120명 지방 관리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방 관리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우지요. 그 총리 중에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3절 4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그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고자 하는지라. 특별히 그 3명의 총리 가운데서도 특별히 다니엘이 더 뛰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왕 다리오의 마음속에는 이 다니엘을 그 3명의 총리 중에 또 지도력을 갖고 다스릴 수 있는 총리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정치제도로 말하면 국무총리, 경제총리, 교육총리가 3명이 있지요. 부총리들이지만 국무총리, 다니엘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안 그 고관들과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저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저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든지 흠집을 잡으려고 계략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놈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저렇게 높은 직위에 오르면 되겠느냐?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허물을 찾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뒷조사를 펼쳐요. 흠이 있으면 그 흠을 붙들고 흔들려고 하는 거죠. 우리 정치하는 데 보면 인선이 되어지면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 지금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다니엘에게 흠이 없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4절 말씀에 보면 근거를 찾고자 해서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다니엘이 그만큼 깨끗하고 정결하고 참 신앙인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런 다니엘의 삶을 본받아야 되겠죠.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는데 한 가지를 특이한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다니엘에게서 저들이 발견한 것은 다니엘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습관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늘 자기 고국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유대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께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신하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함정을 파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 계략을 세웠어요. 다리오 왕에게 그 법을 규정해 가지고 나갑니다. 왕이여 30일 동안 어느 신에게나 다른 어느 왕에게 절하거나 경배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새로 집권한 왕께서 그 왕권을 강화하려면 이 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왕권을 중앙 집권으로 모아서 힘있게 다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충성된 마음으로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하고 다리오 왕한테 내놓는 겁니다. 다리오 왕이 생각 없이 거기에 도장을 툭 찍었습니다. 그 당시 그 왕의 도장이 찍히면 메대 바사의 법의 규례에 의해서 바꿔질 수 없다는 그런 규례가 있다는 거죠. 변경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이들이 다니엘을 유심히 지켜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죠.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하였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내용을 잘 아십니다. 이렇게 해서 신하들이 다니엘을 고발했고 다리오 왕도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다시 그를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의 이 사건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던가? 그것은 다니엘의 기도의 삶과 감사의 삶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기도의 삶과 감사의 삶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자인지를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감사의 특징이 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들도 그런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이 시대를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겠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뭡니까? 위기 속에서의 감사입니다. 엔라크리시스, 그 위기 안에서 감사한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다니엘이 처한 그 삶의 상황은 분명한 위기입니다. 그 오랜 동안 자기가 지켜왔고 또 일하며 봉사하며 신앙 안에서 견고히 서려고 했던 그 노력의 삶, 그 삶 자체를 흔들려고 하는 위기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기도하는 일과 감사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라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당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럴까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쉽게 이렇게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 뭐 잠깐 쉬면 되지. 나라 법이 그렇다는데 30일만 지나가면 그 30일 동안이라는 시한의 제한이 있으니까 넘어가면 괜찮지 않을까? 이러면서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내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요, 본문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도 기도하는 일, 감사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 다니엘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감사의 신앙, 위기 속에서의 그 감사, 그것이 참 돋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하다가요, 공동체 생활하다가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지요.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듯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래? 에이, 꼴 보기 싫다. 보기 싫으면 내가 안 나가면 그만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내려놓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들의 해결점을 추구해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도 위기 속에 감사를 쉬지 않는, 기도를 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감사는요, 생활 속에 체질화된 감사다. 라비다 코티디아나, 체질화되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그런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도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pues tenía por costumbre,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일관된 감사의
기도와 감사를 다니엘이 했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늘 그렇게 생활화했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어쩌다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닥쳤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도장이 찍히든지 왕의 도장이 찍히든지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함정을 받든지 상관없이 그는 윗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전에 하던 대로. 참으로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그 믿음,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전에 하던 대로 체질화된 그런 신앙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오늘 이 다니엘이 한 것처럼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삶에 흔들림이 없이 나가는 그 감사의 신앙, 이거 본받아요.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는가? 축복을 끌어당기는 감사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이렇게 계속했는데 결과가 뭡니까? 감사했는데 그 감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감사했지만 다니엘에게 고난이 왔어요. 그들이 판 함정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사자굴에 던져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뒷부분을 보면요, 다리오 왕이 얼마나 난감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책략을 알지 못하고 도장을 찍었으니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밤잠을 설칩니다.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로 다니엘에 대한 마음이 그에게 있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넣어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말씀에 보면요,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 그렇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 마음에 그래놓고 딜에 보냈잖아요. 밤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사자굴 속에 찾아가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가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왕이 묻습니다. 예, 저는 여기 살아있습니다. 보니까 사자들이 입을 딱 다물고 딴짓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해버린 것이죠. 다니엘이 거기서 건강하게 다시 구조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다리오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 칠하겠던 자들을 다시 사자굴에 넣어라. 다 처치하고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다리오 왕이 백성들에게 선포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의 위기 속에서 전에 하던 대로 체질화된 감사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된 것들의 놀라운 역사를 끌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사람에게 이러한 위대한 승리가 올 뿐만 아니라 감사는 축복을 끌어당기는 놀라운 에너지가 있음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케 하는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감사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더 좋은 일을, 더 축복된 일을, 더 기적된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믿음 안에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가는 과정 속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것이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폴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면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광명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늘 다니엘의 신앙처럼 감사하는, 절대적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의 감사,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감사여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감사하며 사시겠습니까? 불평하며 사시겠습니까? 당연한 답이지요. 예, 나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누가 기뻐합니까? 사탄 마귀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뭐라고요? 항상 낙심해라. 쉬지 말고 원망해라. 범사에 불평해라. 이는 사탄 안에서 너희를 향한 뜻이란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어디를 쫓으시겠습니까? 선택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나가야 해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세상이 주는 기쁨과 바꾸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2015년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의 영성을 훈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에요. 이번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의 고백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풍성함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이 한 주간 묵상하십시오. 수없이 많지만 최소한 5가지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2015년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 이러이러한 은혜 베푸심 감사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통을 통하여 이웃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찾아보십시오.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이 5가지 감사의 시작이 매 순간 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감사의 일기가 시작되어지는, 쓰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감사의 삶이 여러분의 감사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우리의 좁은 가슴으로 헤아릴 수 없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의 사람 다니엘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위기 속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늘 일상의 삶 속에서 체질화되어진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한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감사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5년 한 해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